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제목의 말씀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기억하는 게 뭐냐니까 아주 어릴 때 교회를 이제 막 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었던 그 자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막 물이 고이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옆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이 막 이렇게 신발 벗고 다니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땅을 이제 좀 싸니까 사서 거기다 막 기초를 이제 해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이제 막 건물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 개척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경제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와가지고 아침마다 막 벽돌 왔다 그러면 벽돌 막 나르고 시멘트 왔다 시멘트 막 나르고 막 날 잡아서 뭐 시멘트 막 해가지고 이제 공사도 같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막 세우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막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얻으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막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성도님들이 막 살아나니까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사실 못할 게 없어요. 좋은 일도 못할 게 없지만 들어보셨죠? 조폭, 조직폭력들. 걔들이 뭐합니까? 걔들도 막 자기 세력 과시하잖아요. 하나 되어가지고 막 문신도 같이 막 똑같은 문신하고 막 자기들끼리 합숙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못할 게 없어. 막 자기들 힘이 넘쳐나니까 그 막 나쁜 짓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개인들이 살아나고 국가도 막 살아납니다. 그죠?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회복되니까요. 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 되니까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이라는 게 종이 아닙니까? 하얀 종이 아무것도 안 쓰여진 종인데 이게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나눠서 들면 더 가벼운 거예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힘을 합쳐서 하면 더 쉬워진다는 그런 속담이거든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시너지. 그죠? 시너지라는 것은 함께 일한다라는 그리스 낱말로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서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 시너지 효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1 더하기 1은 2인데 시너지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 4, 5 막 커지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997년이죠. IMF 때 그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금모으기 운동. 유승이 그런 거 본 기억 있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막 금 모으자. 이 IMF 위기를 극복해보자. 우리 집에도 막 금 팔고 그랬거든요. 있는 금 없는 금 다 가져와 팔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나라가 힘을 합치니까 조기에 극복을 했죠. 그죠? 여러분 회사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동종 기업인데 이 회사는 기술력이 좋아. 이 회사는 유통 이런 걸 잘해. 그러면 이 두 기업이요 하나 돼요. 합칩니다. 막 사기도 하고 합병도 해요. 그러면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 물건을 잘 파는 회사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조별 과제. 그죠? 조별 과제 왜 합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 A 정도 생각하는데 둘이 생각하면 B도 C도 D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모으고 한 뜻을 모으면
한 6가지 효과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소속감, 친밀감, 이게 막 충족이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대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뭐 축구 같은 거, 한일전 같은 거, 뭐 월드컵 할 때 혼자 보면 재미없거든요. 같이 막 대한민국 하면 막 기분 좋아하고 난리 나잖아요. 꼭 그래서 잘한 건 아니지만 경기도 잘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힘들 때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면 도움도 되고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세워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존감이 향상된대요. 나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막 힘든데 같이 있으면 나도 그런 거 경험해봤어. 이럴 땐 이렇게 해. 그러면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간답니다. 또 같이 있으면 어때요? 일단 재밌잖아요. 친구들 막 모여서 놀면 재밌고 흥미가 생깁니다. 삶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공유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섯 번째,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모이면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결국은 싸워요. 그죠? 예. 우리의 모임은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잠깐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이 달라요. 동상이몽이죠. 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또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걸 똑같이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 되는 것처럼, 한뜻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보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그 다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 물건 다 주면 받는 사람은 좋죠. 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여러분, 친구한테 밥 계속 사줘 보세요. 야, 내가 그래도 니한테 한 10번 샀는데 너도 커피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본전 생각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 교회도 그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멋진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진짜 멋집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약간 불안해요. 그죠?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했더라고요. 우리도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막 뭐라도 내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놓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의논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잘 안 될 겁니다. 나 은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내놔야지. 집에 가보세요. 아니, 이번 달에 뭐 하기로 했잖아. 뭐 있잖아. 계산하면 하나도 못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능하다요. 가능하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팔아서 내놔란 말이 아니라 한 마음과 우리가 한 뜻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모든 게 회복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뭡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핍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된다니까요. 그죠?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비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24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잡혀있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근본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회복하면 됩니다. 본론 첫 번째는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복음의 개인화.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이유를 두고 한 마음 한 뜻 되려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족구팀만 가도요, 족구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와, 정말 대단한 게, 이번 명절 있잖아요. 명절 보통 명절 전후로 며칠 쉬잖아요. 명절 시작하자마자 오늘도 족구합니다. 설날인데 오늘도 족구합니다. 운동 나오세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하시다. 명절은 그래도 집에서 쉬어야 될 건데 무조건 운동한대요. 근데 거기 또 다 나와요. 또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뭐 운동하고 막.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니 명절날 운동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지금 명절하고 모였고 뭐 하고 있는데 나 운동 간다 나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오늘 하루는 좀 쉬어라 그런 말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개인화를 누리셔야 돼요. 복음의 개인화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삼시세끼 밥 먹고 돈 적당히 벌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그러다가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는 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모르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딱 인간이 살도록 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이 축복 누리면서 영생한다. 그래서 그 언약 지키고 살면 되는데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범죄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냐?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았다. 그래서 범죄했다. 이게 원죄입니다. 죄.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난 지옥.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운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운명 안에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그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저래. 원래.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걸 보고 복음의 개인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운명의 삶이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귀엽게 저 놀고 있는 애들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누구라고요? 마귀 자녀랍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뭘 했길래? 운명이라니까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축복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식사를 몇 끼 합니까? 100끼 합니까? 하루에 100그릇 먹습니까? 3끼 먹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한 2끼, 1끼 먹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돈 있다고 전부 다 즐기는 거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이죠. 예? 그럼 왜 자꾸 사람들이 돈 합니까? 돈 말고는 이 세상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좋은데,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게 과정일 줄은 모르지만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루고 어떻게 하면 더 황당한 거죠.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 오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상적일 수 없으니까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제 핵심에서 나왔죠.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시대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고는 기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인지 이게 뒤인지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위잖아요. 지구 밖에 우주 한번 나가보세요. 어디가 위입니까? 어디가 아래입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위쪽이라고 하자. 중력이 땡겨주니까 그냥 이게 아래쪽이라고 하자. 우리가 정했을 뿐이지. 지금 2024년 2월 25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정했을 뿐이에요. 이때부터 1년이라고 치자. 그리고 2024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답답한 거죠. 도대체 뭐지? 그래서 진짜 똑똑하고 진짜 착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건 아니야. 예? 그죠?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정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정신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시대가 옵니까? 여러분, 진짜 중독 시대, 집착 시대. 그래서 선진국들 보세요. 전부 뭐합니까? 전부 마약합니다. 마약. 예? 마약, 나쁜 것처럼 보이죠? 선진국 가보죠. 그냥 하는 게 마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 왜 자살하겠습니까?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인생에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딱 막힙니다. 그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고,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려고 태어났어요? 몰라, 이렇게 살면 되지. 계속 살 겁니까? 결국은 오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개인화하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 갑니까? 마귀 자녀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 영적 유산을 그대로 주고 간다니까요. 이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걸 다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겠다. 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버렸어요. 예?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어라.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라. 아,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걸 믿어라. 그리고 고백해라.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운명에서 빠져나오시는 복음의 개인화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성도는 그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현장화. 복음의 현장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현장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 그 직장 왜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하러 왜 가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셨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막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 미래가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어때요? 막 어디 다른 데 가고 싶고, 빨리 그만두고 싶고, 다른 거 막 뭐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인간 그대로 와 있잖아요. 대구에 있는데 그런 분 계셨거든요. 여기 오니까 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모습만 바뀌었지, 이름만 바뀌었죠. 똑같아. 아, 그런 분 여기 또 있구나.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는 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현장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탁 내리면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내가 보이고 이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구나 보이게 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라.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으고 한 뜻이 되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DNA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운명 속에 살던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죠?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곳이 뭡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임금님이 있는 곳은 궁궐입니다. 왕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켜요. 거기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천국 누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는 곳은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걸 누리고 살아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 해칠 수가 없다. 그래도 나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은요, 인생을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는데 40세 돼가지고 야 내가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로 실패해버렸어요. 40년 동안 떠돌이로 다녔어요. 80세 완전 늙은 할아버지 됐는데 하나님 그때 불렀어요.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혈기왕성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실패 절대로 실패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섬기는 영을 보내주신다. 우리를 섬기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천군 천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복음의 현장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고 학교 현장이고 문제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회사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죠? 얘를 사람을 한번 뽑았는데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런 사람을 회사는 절대 뽑지를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럼 회사에서 사람을 뽑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뽑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모든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축복이 다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대기업, 삼성, 현대 이런 데 취직해서 그런데 회사 가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출근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회사 앞에 가가지고 집에 갈까? 어떡하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앞에 가가지고 어깨에 힘 탁 주고 들어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삼성 다니는데 힘 주고 다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모든 양을 살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현장 가셔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주신 현장,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답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를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을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치유한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처럼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현장 가시면 기쁩니다. 왜요? 현장에 가면 답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기뻐요. 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얘기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신대요. 근데 어릴 때 교회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대요. 뭐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저하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장로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쁜 짓 다 해놓고 회개하고 다 끝났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지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칭송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문제가,
뭐 고장났어. 뚝딱 고쳐주고. 뭐 문제가 있어. 뚝딱 고쳐주고. 뭐 있어. 해결해주고. 그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운명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문제다. 영적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장 가가지고 일하기 싫어. 야, 일하기 싫지. 야, 뭐 누가 어떻지. 야, 맨날 그런 소리만 해. 야, 안 본다. 나쁜 짓 하고. 맨날 그런 짓만 해. 저기 교회 다닌다고? 저기 장로라는데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입니까? 예,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누군 줄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누군 줄 알고 실수해 보세요. 그 실수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누리고 실수해 보세요. 사단에게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가는 데마다 걸거적거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걸림돌. 예? 걸림돌 많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데마다 걸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일만 해보세요. 다 걸려. 뭐 하기만 해도 다 불편해. 그런데 복음 누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판 되는 거예요. 발판. 발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임금이 의자에 딱 다리를 어디 올립니까? 발판에 딱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거 꺼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발판 위에 딱 올라갑니다. 복음 누리고 가는 사람은요, 뭐 일만 하면 뭐든지 도움 돼요, 여러분. 그 웃고 지나가기만 하면 기분 좋아. 안 웃어도 오기만 하면 기분 좋다니까. 딱 나타나면 보기만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 누리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현장화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6절 47절 어떻게 누리냐? 교회와 현장이 동일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현장 가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꼭 교회 왔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좀 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면 됩니다. 예? 교회 와서 막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현장 가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딱. 왜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거기도 계십니다. 나만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인도 받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 받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미래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 돈 얼마 벌지도 못하고 일하러 다니실 겁니까? 평생? 예? 아마 여러분 내일 만약에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무도 일 안 할 거야 아마 보나마나. 저도 이거 안 하겠죠. 왜 내일 이제 천국 가니까 죽어서. 예?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일 모레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 내일 모레 그럼 오늘 그만둬도 되겠죠. 아니, 다음 달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달이어도 이거 그만둬도 되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목표가 뭡니까? 어딜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르신 확실한 이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 시대요, 마약 시대요, 자살 시대요, 여러분. 예? 심각한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여러분 꼭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 안 하지만 다 겪고 있습니다. 꼭 마약을 먹어야 마약입니까, 여러분? 마약보다 더 심각한 게 뭐죠? 마약 안 먹고 마약을 맞은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꼭 이렇게 뭐 어디 끌려다녀야 그 불쌍한 겁니까? 영적으로 사단한테 코 딱 끼어가지고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당기면 일로 가고 저렇게 당기면 저로 가고.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그거 들통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자꾸 어려움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심해가고 있다고 말했고, 점점점 심해질 거라고 성경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비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비복음을 자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요. 복음, 다 압니다. 교회가 뭐 맨날 복음만 얘기해요. 다른 것도 좀 얘기합시다.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면 사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한다 하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저주 재앙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때다!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이때다!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아닌 율법주의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자꾸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거 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셨냐?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살릴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 살릴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시면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마지막에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셨으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도전하면 됩니다. 진짜 도전 뭐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거기에 도전하면 됩니다. 나는 직장 다니라고 바쁜데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직장에 가시면 그 직장이 세계 살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곳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일하러 갈 때 무슨 생각하고 가십니까? 사람 살리러 갑니까? 돈 벌려고 갑니까? 기쁨으로 가십니까? 아이고 괴로워 이렇게 가십니까, 여러분? 그거 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237개 나라, 아직까지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년 미전독 종족 살릴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무너지는 시대 치유할 복음으로 치유자들입니다. 후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길러낼 후대를 기를 자. 거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 복음으로 완전 담된 사람들, 복음으로 현장 살린 사람들, 복음으로 미래 살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같은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뻥을 친 게 아니고 증거를 지금 적어놨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거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뭐 하라고요? 매일 말씀 들어요. 제가 이게 유튜브 매일 말씀을 듣는데 한 번씩 보는 게 있어요. 조회수 이렇게 한번 봅니다. 한 30개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내가 계산을 해봐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보면 6일인데, 일주일에 6번 보는데 6번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 5, 30이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앞장서서 보세요. 말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 드려야 되겠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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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확인하시라. 뭘 확인하란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려서 사는 거예요. 똘똘똘똘 말려서. 불신앙이 그냥 한 주 동안 헤매다가 사는 거예요. 그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그 증거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냥 신화 같은,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구나. 이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축복 누리고 이 축복 전달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담 내리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모든 걸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